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집권 초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00만 대군의 구스전쟁에선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맞서 싸우러 나간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을 기뻐하셨고, 아사 왕 집권 중기에는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 2차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2차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아사 왕은 백성들과 함께 신명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은 그의 나라에게 아사 왕 15년해부터 35년해까지 20여 년간 전쟁 없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은 아사 왕 36년해 왕정 말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 36년 해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라마는 어떤 건축물의 이름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남유다 베냐민의 한 성읍입니다. 이곳은 남북 두 나라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바아사 왕은 이곳을 요새화시켜서 남유다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유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주하지 못하도록 봉쇄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아사 왕이 라마 건축을 막으려 합니다. 2절이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 왕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에 나갈 용사들과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 구스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주셨던 은금을 또다시 맞이한 전쟁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아람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두 나라가 붙인 때부터 이미 동맹국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동맹을 맺자고 은금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 은금을 보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기억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보성들을 쳤더니, 아사 왕이 도움을 요청하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성읍들을 치며 위협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람의 공격에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남유다 아사 왕은 라마에 건축 중이던 건축 자재들로 국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라마 인근 지역인 게바와 남유다 최북방에 위치한 미스바를 요새화합니다. 이로써 남유다는 아람과 동맹을 맺으며 전쟁을 막고 북방 방어를 견고하게 합니다. 아사는 이제 자신의 지혜로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이 장면은 15장에서 구스전쟁 복귀 때 선지자가 맞이했을 때와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7, 8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겼던
기억을 회상시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는 아사는 100만 대군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었죠. 주를 의지하오며 원어는 기대다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 기댔던 아사는 이제 아람 왕에게 기댑니다. 역대하 15장 2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인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자 이제부터는 아사에게 전쟁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기서 전심으로의 히브리 원어 어근이 샬롬입니다. 평안, 온전함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온전한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힘있게 하시려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샬롬하면 하나님이 샬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돌이키길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기대길, 하나님과 함께하길, 하나님을 찾길,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선견자의 이 말에 크게 노하며 감옥에 가둡니다. 자신 때문에 전쟁이 멈췄고 나라가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아사 왕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전의 은금을 아람 왕에게 주며 아람 왕에게 기댔던 것,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한 것에 대해 왕에게 말한 경건한 신앙인들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제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그로부터 3년 뒤 발이 병에 들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발이 병들어 위독하니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아사는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히브리어는 다라쉬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의미는 의사를 찾는 것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가 이제 의원들을 찾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 병으로 2년간 고통받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을 마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의 장례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32절도 아사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초기 중기에 하나님을 찾고 종교 개혁하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공헌을 말씀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위기의 때 누구를 찾느냐? 9절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샬롬하면 하나님이 샬롬을 주십니다. 아사는 여호와를 찾자고 외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지만 말기에 다른 것들을 찾자 평안을 잃었습니다. 왜 아사는 변했을까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도 언젠가 변할 텐데 지금 열심히 무슨 소용인가?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한때 신실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죄에 무감각해지며 성도의 권면을 거부하고 큰 어려움과 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 회복이 멈춘 상태는 발에 난 중병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초대입니다. 그 사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초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안을 얻고, 외면하면 평안을 잃어서 다른 곳들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 헤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위기의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돌이키라는 여러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못 보거나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사가 흔들린 자리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위기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찾다, 다라쉬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 샬렘이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안 얻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에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회복돼야 할 이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